하박국서 앞에는 나훔서가 있습니다. 나훔서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오늘 함께 읽으신 이 하박국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껴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인생의 질문을 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묻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껴안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서도 이 하박국서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활동 시기는 아수르가 이제 지고 있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기울어가고 있는 그 시기에 이 하박국이 활동합니다. 이 하박국서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악한 바벨론을 도구 삼아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주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박국의 특징은 선지서예요. 선지서인데 마치 지혜 문학서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의응답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듣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다시 질문하고, 이런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갖게 되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나눠보면,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갖게 돼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의인들은 고통받고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가? 우리가 많은 이제 사건 사고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과연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건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서는 이런 의문들을 어느 정도의 답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지금 이제 하박국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사실은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적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하박국도 그래서 하나님 왜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고 어느 때까지 응답을 미루시겠습니까? 왜 기도했는데 제약은 더 심해지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까? 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악한 일들을 너무 많이 자주 보고 또 겪게 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의문이 쌓이기 시작하면 점점 쌓이고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발전합니다. 이제 그런데다가 심지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처럼 바로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믿음을 잃거나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역시 하나님의 침묵에 매우 힘들어합니다. 오늘 질의응답식의 구조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하박국이 오랫동안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단박에 즉시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하박국이 어떻게 해요? 그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는 것에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다리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일종의 하나님의 임재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응답 중에 하나예요. 네. 신앙의 길에서 누구나 이런 기도의 삶을 사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네,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길고 긴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네.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답답하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대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듣고 이 사실을 듣고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듣고 있는데 왜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응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절망이 옵니까? 언제 절망하십니까? 네.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절망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기 뜻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을 떠납니다. 내 고집대로 살면 망합니다. 저 사람 참 좋은데 고집이 세.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생기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고집이 없어집니다. 그 셌던 고집이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훈련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훈련 속에서 내 고집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께 점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1장의 하박국이 하나님께 왜 악한 유다를 심판하지 않느냐고 질문합니다. 왜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왜 유다를 심판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을까요? 이들이 오늘 1장 말씀을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들 막 멋대로 살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악한 유다를 하나님 벌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더 악한 바벨론, 갈대아 사람, 여기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 그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유다를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다시 질문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 17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네. 하박국이 사악한 나라 바벨론이 왜 번영하고 형통하는지, 왜 그걸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계시는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짓된 자들을 보고만 계시고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여기서 의로운 사람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냐면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왜 유다를 벌하는데 하필이면 왜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에 아주 친절하게 다시 대답해 주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 이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때를 기다리면 사악한 바벨론도 그들의 죗값을 치르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박국 2장 4절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악한 자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의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때,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리고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살리라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선물로 의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아멘. 두 번째, 그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데 우리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그 죄인에서 그 죽음에서 영생, 생명으로 옮겨짐으로 인하여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고.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등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뢰하십니까? 믿으십니까?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계신가요, 혹시? 그런 인생의 지점들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박국처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박국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생기는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그런 대화를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박국이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내 뜻으로 기도해요. 사람이 처음에 믿음이 어릴 때는 내 뜻만을 추구하고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셔도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이런 훈련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알턴니가 빠진 것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걱정거리가 없어져서 속이 후련하다는 뜻입니다. 몇 날 며칠을 알턴 충치를 빼면 날아갈 것처럼 시원하겠죠. 그래서 이런 속담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저도 예전에 이제 충치 치료를 하고 신경 치료한 다음에 이렇게 씌워놓은 이빨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오래되니까 자꾸 부었다가 피도 나고 막 통증도 있고 아프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조금 계속 이제 진행이 돼서 지난번에 제가 저희 청년부 수련회 가기 전에 치통이 와서 고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다 제가 수련회 갔다 오니까 수련회는 안 물어보시고 저한테 목사님 이빨 괜찮으세요? 치아 괜찮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질문 하나 가만히 제가 봤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더라고요. 제가 수련회에 가서 치통 때문에 우리 청년들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더라고요. 기도해 주신 대로 제가 정말 가서 치통 때문에 고생을 1도 안 하고 아주 행복하게 잘 수련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치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주 오랫동안 앓던 이를 제가 뺐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시원합니다. 아주 앓던 이를 빼니까 아주 후련하고 또 염증을 이렇게 치료하니까 통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오랫동안 유다의 제약과 폐역 그리고 정의가 무너지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끙끙 앓고 속상해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심지어 침묵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알턴니가 빠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이 하박국에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 알턴니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자녀일 때도 있고요. 또 아픈 손가락, 친척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모양의 그런 알턴니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언제까지 기도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박국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하박국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불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선명하게 확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제약을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징벌하시지만 끝끝내 결국에는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박국에게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하박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함께 보신 3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실 그때에 얼마나 놀라운 위엄과 능력으로 임하셔서 정말로 많은 열국들을 그 발 아래 놓으시고 심판하시게 될 것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제 이 하박국이 처음에는 막 혼란과 질문으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에 3장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확신과 찬양으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 가도 직장에 가도 왜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냐고요. 나처럼 착하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좀 선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냐고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가 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고백하게 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국의 주권자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제 소문이 막 들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듣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말은 우리 뭐 이렇게 막 부응해야 될 때 많이 사용하는데 뭐 그런 의미로도 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내에서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진노 중에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하박국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 기도 안 하고 그냥 뒤로 빠져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봐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하박국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일이 빨리 이루어지고 또 진노 중에도 긍휼하심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금요 예배마다 함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 가운데 제약을 놓고 기도하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 하박국이 이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땅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받고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 그 세상 가운데 그 악이 만연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청년들도 너무 힘듭니다. 여기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까 함께 읽으신 말씀 17절과 19절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런 찬양으로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지요. 근데 이 찬양이 신나고 빠르고 율동도 아주 재밌어서 많은 예배에서 불려집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 가사의 의미를 잘 모르고 흥에 겨워서 부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즐겁고 좋은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모든 과실수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소도 없는
최악의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의 고백은 엄청난 환난이 다가오고 있고 또 엄청난 환난을 겪게 되겠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말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담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도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선포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정말 완전하게 경험하고 확신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하박국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 도다. 네, 아멘. 지금 아직은 안 쳐들어왔지만 이 바벨론이 유다를 곧 치러오는 그런 환난 날이 이제 코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막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듯한 고통으로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거예요.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황폐해질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갈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원하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내가 겪고 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고난은 없고 아주 평안하고 아주 평탄한 길, 형통한 길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꼭 형통과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그러면 좀 순탄하고 좀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가장 형통하고 순적한 길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형통함과 순적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베이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난 내 마음대로 계속 내 고집대로 살면서 나는 형통한 삶을 살고 싶고 나는 모든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구원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네, 그동안 이거를 선포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기도로 선포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의외로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런 신앙의 질문들, 인생 가운데 이제 생겨나는 많은 신앙의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정말로 기뻐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